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취미 생활. 가정생활 쉬운 7번째 시간으로서 건강한 취미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취미가 무엇입니까? 골프, 또 뭐가 있을까요? 게이트볼, 등산, 여행, 취미 다 갖고 계시죠? 먹고 사느라고 취미를 가질 시간이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7째 날 쉬셨습니다.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첫째 날서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너무 힘이 들어서 7째 날 쉬셔야 했을까?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7째 날 너무 무리했어. 그래서 7째 날 좀 쉬어야겠어. 그래서 쉬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7째 날 쉬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째 날 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면요,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요,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열해서요, 멈춰지고 고장나고 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6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7째 날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또 더 엄격한 그런 사람들은 막 따지겠죠. 자, 그러면 7째 날이 무슨 요일이냐? 7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7째 날. 그러면 요일이, 달력의 요일이 여러분 일요일서부터 시작해요? 월요일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데는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흔히 말할 때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월로 시작하는 것도 간혹 있지만 대체로 일요일을 먼저 시작하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맨 마지막 7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산수 못해요, 여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을 토요일 날로 지키지 않고 왜 일요일로 지킬까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이 금요일로 보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금, 토, 일. 그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당시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7째 날을 이제 그들이 안식일로 지켰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토요일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일, 주님의 날로 지켰죠. 그러다가 그 당시에는 두 개 다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어떻게 지켰나요? 바로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이제 십계명에 나온 안식일을 지키라, 그 계명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초대교회 때서부터 그렇게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 보면 안식교들, 그런 데서 무슨 일을 지키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은 이제 교회란 말을 안 하고 이제 시나고그, 뭐 그런 회당, 뭐 그런 개념이죠. 그 사람들 모이면 언제 모이죠? 토요일 날 모여요. 토요일 날.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면은요, 이제 그 교회를 이제는 어떤 일까지 생기냐면은 토요일은 유대인들 모이는 그 날로, 그리고 일요일은 일반 우리가 이제 개신교 교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같이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창조 질서로 살아가는 것,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안식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일요일을 우리가 주님의 날,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킨다는 것.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다 안식일을 또 주일을 다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요? 네, 못 지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교회 박윤석 주석을 쓰시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출국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제 오랫동안 사역하고 배웅을 하러 이렇게 갔는데요.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처벌받았어요. 지금은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만, 막 그분은 이미 수십 년, 뭐 1950년 막 아마 그 언저리였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엄격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때도 뭐 이렇게 보면은요, 아주 율법적이고 엄격하신 그런 장로님들하고 어디 상갓집 막 이런데 갔다가 딱 오는데요. 휴게소에서 뭐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갑자기 12시가 딱 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먹으러 가자. 그래서 굉장히 과거에는 이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직업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한 직업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공무원들, 뭐 병원도 그렇고요, 경찰, 또 뭐 군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식일 또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정신을 바로 살려서 우리가 창조 질서대로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 기독교 믿음의 기업 중에서 보면 이랜드 계열에서 호텔을 운영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호텔에 일요일이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엄청 바쁘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다 체크인하러 막 우르르 모이죠.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이랜드 계열 그 호텔에서 보니까 이 호텔 한쪽에다가 예배당을 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요. 자, 그런 거 봤을 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는 주일 성수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정말 그 주일 정신을 기억해서 우리가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오노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그 모든
자녀들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최대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고, 피치 못할 경우에는 그러한 주일 성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어떠느라고 주일 성수하기 힘들까요? 네, 노느라고 주일 성수를 못해요.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쉬면은 그 날은 교회 가는 날로 다 정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요일날 쉬죠? 일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얘기 나오는 게 무엇이죠? 금요일도 이제 쉬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하루 놀 때는 교회에 오는데요, 이틀 놀면 어떻게 할까요? 3일 놀면 어떻게 할까요? 다 산으로 들러갑니다. 사람의 쥐성이요, 많이 쉰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처럼 과거에는 일하느라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노는 거에 빠져서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취미생활이에요. 취미. 이 취미가 무슨 뜻입니까? 취미는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 하는 일, 또 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미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주 종목, 전문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의 여가 시간, 일하는 외에 그 시간에 즐기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취미라고 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일하느라고 사람들이 취미생활, 일하는 생활을 못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농사일 하시는 분들 계속 일주일 내내 360일 농사일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허리 보면 알잖아요. 허리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땅만 보고 걸어가잖아요. 땅만. 왜 그렇죠? 너무 일을 많이 했어요. 혹사돼서 그런 거예요. 뭐 나름대로 다 살아오시는 가정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만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쉬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일하신 다음에 왜 7째 날 안식을 했는가? 너희 인간들아, 사람은 계속 일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다. 하루 쉬어라. 하루 쉬어라.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해라.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배함으로 안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봉사함으로 안식하고, 그 하루는 이 생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그랬더니 골프채 들고 골프 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1순위,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의 날입니다. 이 창조 질서 속에 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쉰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과거에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었을 때 하루를 주님의 날로 이제 예배드리고 봉사했죠. 그러면은 지금은 토요일 일에 쉬어요? 거의 다 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5일하고 쉬는 날이 이틀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내야 돼요? 어떻게 보내야 되죠? 5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차피 주일날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날이고 예배드린 날이죠. 그러니까 이 토요일 같은 날은
봉사함으로 여러분 시간을 보내고요. 또 여가나 취미를 통하여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민노총이나 어떤 막 이런 노조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제는 금요일까지도 쉬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한 가지 직업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투잡되고 막 쓰리잡, 직업을 여러 개 아르바이트 하면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뭐 근무 시간도 뭐 이렇게 막 제한해서 뭐 일주일에 뭐 몇 시간 초과 근무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만한 수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알바를 뛰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 돌아가는 그 시스템 자체가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쪽으로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창조 질서대로 우리가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며 지내야 되고, 만약에 5일 동안 일하는 데라고 한다면 그 토요일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또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유가 없으니까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요, 희년이라고 또 있습니다. 희년.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마지막 7일째 안식하는 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7년이 다가오면은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입니다. 7년, 14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안식년이 하다가요, 50년이 될 때는요,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희년. 그러니까 기쁠 희, 기쁨의 해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완전히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래서 예를 들어 땅 같은 거나 모든 이런 것들,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이 막 이렇게 사고 팔고 막 여러 가지 주인으로 됐다가 희년이 딱 되는 순간에는 원래 조상의 땅들대로 다 이렇게 복귀가 되고요. 또 빚진 사람이나 모든 이런 사람도 탕감을 해주고, 그래서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그것이 몇 년마다? 50년 되는 날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원리, 창조 원리대로 보면은 일주일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 안식했었고요. 년으로 따져도 6년에서 7년 되면은 이제 안식년이라고 그랬고요. 또 안식년 중에서도 50년 텀으로 오는 것을 희년이라고 그래갖고, 그때는 전부 다 땅이고 빚이고 모든 것들을 청산해주고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기쁨의 해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 질서 속에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취미, 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낮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밤에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취미나 여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요, 다른 하는 것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목회자들 중에서 보면은요, 목회자들, 신령한 목사님들은 어디서 잘까요? 강단에서 자는데, 강단에서 자는 거 엄청 좋아하고, 또 뭐 강단에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치고 자녀들이 똑바로 나간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온누리교회,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 왜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홀히 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남자는 바깥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고 이 집안은
여자가 하면 된다, 아내가 하면 된다, 그러면서 소홀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이 어려움이 생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흘러가는 것이 중요한데,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취미, 여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야만 우리가 바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많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정년이 몇 살일까요? 정년. 지금 보니까 거의 이제 일반 회사들은 한 50대 중반, 그리고 교사라든지 어떤 그런 쪽은 한 60대 중반, 그리고 목회자들은 만 70.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정해져서 해왔던 데가 사람의 평균 수명이요, 한 70여 살 됐을 때예요. 60, 70, 막 그렇게 넘어가던 언저리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몇 살까지 살죠, 여러분? 지금은 평균이 이제 80 중반, 후반에서 이제 90, 10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50대 중반, 60대 중반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내야 돼요?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인생의 50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생계를 위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정말 생계를 위해서 살아갔다 한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의 50년은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좀 봉사 좀 하고 사세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갈 때 벤츠 끌고 가요? 천국 갈 때 아파트 뭐 몇 채씩 끌고 갖고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의 50년을 정말 치열하게 생기를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막 모으고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무슨 싸움이 일어날까요? 소송이 일어납니다. 소송이, 가족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까? 젊었을 때 모았던 것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어떻게 이것을 잘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내가 인생의 앞부분은 내가 생기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면, 이제 내 인생의 후반전 50년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봉사하면서 보낼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젊었을 때, 이럴 때 잘 나갈 때는 연봉 많이 주는 대로 그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서는 정말 돈을 얼마 받지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봉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나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것 좀 느껴질지라도 봉사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앞에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육체와 우리의 영혼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아프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요, 우리 육체도요, 병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쪽 다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운동. 어떤 분은 막 나가서 농사 짓는데요, 운동이라 생각하고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운동하고 노동의 차이가 무엇이죠?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허리를 굽히고 하는 것이 노동의 특징이 돼요. 허리를 굽히고 하는 거. 근데 운동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허리를 피고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피고서. 저도 뭐 못하는 공부 막 하다 보니까요, 책만 들어본다고 막 하니까 무슨 병이 왔을까요? 저도 허리병이 왔어요. 디스크에다가 완전히 그냥 이렇게 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느라고 허리 굽히고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너무 일해가지고 허리가 다 굽었어요. 근데 정말 인생의 후반전에는요, 이렇게 굽히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을 좀 보세요. 하늘을. 이제 막 땅만 보고 일하는 거에서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늘을. 그래서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사람 허리가 어떻게 됐죠? 이렇게 굽었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요, 등을 펴고 자꾸 이렇게 목도 펴고 쭉쭉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뭐 이제 더 자세한 건 이제 조사 중에 있지만, 그런데 보면은 그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고, 그 여자는 굉장히 배우지 못했지만 자수성가에서 굉장히 알려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혼을 했는데 그 자녀가 아들이 있었는데 뭐 장가 가서 손주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가요, 생일날 그 아들한테 가고요, 사제총 그걸 해가지고요, 쏴서 죽였어요. 며느리나 손주들 앞에서.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이혼한 아내가 인생의 최고 보물이 그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혼한 아내가 제일 인생의 삶의 의미가 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요, 엄청난 자수성가로요, 수백억을 번 그러한 사람이고요, 이 아들도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러한, 또 엄마의 그 기업체를 이어받아서 한 사람인데, 이 아버지는 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혼했지만 이 아버지가 그래도 살 수 있게끔, 그런 뭐 50평, 70평짜리 아파트인가요? 서울에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 중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파렴치한 것이요, 존속살인이에요. 가족끼리 살인이에요. 가족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가족은요, 이 공동 운명체잖아요. 혈연으로 이루어져 있고 혼인으로 이루어진 공동 운명체이고요, 가장 사람이 안식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곳에서 존속살인, 가족끼리 살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인 죄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가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죽이고요, 정말 이러한 파렴치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기업체가 여러 개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인생의 초점을요, 정말 더 이상 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온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정리하시고요. 가족들에게 못다한 것이 있으면은요, 잘 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포함해서요. 가족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부모 자녀 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왜 이렇게 못해주지? 왜 이렇게 안 따라주지? 그래서 잘못한 것이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보이는 것을 우리가 나무라고 뭐하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 단계를 떠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식도 남이다. 이 말을 지금 이제 김장한 목사님, 우리 성함교회 원로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 올해 돌아가셨어요. 올해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그 김장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식도 남이다. 그래서 그 의미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보면 유교적인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자식을 너무 우리가 가까이 두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 밀착 관계가 되다 보니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도 남이다라고 하는 말은 자식도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못마땅한 것, 잘못한 것, 서운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잘해줘야 된다. 못 알아줘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나도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이고 자식도 이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그렇게 봐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준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녀들이나 뭐 이런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줘야 된다. 사랑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한 취미생활, 건강한 여가생활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가족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고 하는 것이 바로 건전한 우리의 취미생활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건강한 취미생활, 건강한 여가생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